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진리와 능력과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백성을 구원할 예수로 오셔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더 이상 동네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서 한적한 곳 광야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자라셨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말하자면 선교 기지를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계시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셨을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면 베드로가 아주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고 아마도 추측하건대는 그 당시에 그 고고학자들이 밝혀놓은 가버나움의 집 형태를 보니까 아마도 방 4개짜리 화장실은 몇 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 4개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가운데 큰 마당이 있고 위에 올라가는 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살기 여유가 있는 넉넉한 그러한 집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도를 말씀하시니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왔지만 더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왔을 겁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좋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육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왔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 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시간에 3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 직접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것을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친구를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려다가 실패하니까 굴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집들은 단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밖이나 그 안에 있는 뜰을 통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밖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곳으로 자신의 친구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갔더니 지붕이라는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믿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지금 뜯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들의 구조는 지붕을 들보로 얼기설기 세운 다음에 그곳에 나뭇가지나 지프로 그것을 막고 진흙을 이겨서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그 위에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옥상 지붕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 한적한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가령 베드로 사도는 보면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곳에서 또 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지붕인데 이들이 올라가서 그 지붕을 진흙을 파내고 나뭇가지들을 긁어내고 뚫기 시작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 뚫은 지붕을 자신들이 고쳐줘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꺼이 이들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친구를 사랑했고 예수님께만 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끈질긴 믿음, 희생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친구를 위했고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신의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구멍을 지붕에 뚫었을 때 그것은 마치 천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투하는 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 천국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우리들도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고,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아니 믿더라도 낙심해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믿다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암에 의심이 있고 스트로크가 온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왔다고 가정을 하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딱 진찰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한다면 얼마나 사실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데려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붕에서부터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병을 고침받는 것, 신체적인 치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중풍병자의 더 급한 문제가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였습니다. 용서받으면, 그 환자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비록 병은 고침을 받아도 죄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어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나 재산이나 성공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아마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병이 있으면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비된 육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내 몸이 나을 수가 없구나 하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일장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내용을 아마 이 중풍병자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곳에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에 자신의 죄 문제가 더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구원을 향한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자비를 가지고, 하지만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야, 이것은 아들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주 친밀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졌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병이 아마 내 죄 때문일 거야,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표현은 죄를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멀리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미가서 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마치 귀신을 내어 쫓듯이, 병을 내어 쫓듯이 우리의 죄를 쫓아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 잘못한 것으로 인해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에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풍병자는 완전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책감을 말끔하게 씻겨주셨고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중풍병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하고 나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말들이, 단어들이 나오면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마음에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직 입 밖에 낸 것도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복사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때에 포로에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 학사 에스라 선지자 이래에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계속 가졌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될 수 있었고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서기관이라고 율법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붙은 이 사람들은 전통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보존하고 잘못된 신학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배우려 하기보다는 과연 이 예수라는 랍비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복음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는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끌고 다니다가 잡혀서 처형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한 명의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눈에 잘못 보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이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신학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되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인데,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자, 이런 메시아들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권리와 그 죄를 정죄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걸 듣자마자 그들에게는 알람이 켜진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받아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입니다.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한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신성모독을 엄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서기관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곧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병고침보다 죄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고 당신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인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이 복음서에서 약 8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시되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가, 이런 표현을 계속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발명해내신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인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 인자가 어떤 분인지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지금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듯이 다니엘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그 장면에서 금신상, 크게 세워진 신상이 각 역사의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돌이 날라와서 그것을 깨부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돌무더기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인자다 하고 지금 7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다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나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기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나는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 많은 인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자다 하는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인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표현된 이 인자라는 말은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은 로마 제국의 형벌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섬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기대하고 바라던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인자다 하고 일부러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회피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서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통치자,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표현을 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인 해방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비록 예수님이 영적인 해방을 위해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자라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장을 깨뜨려 보이심으로써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거 생각 잘못됐다, 틀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맞는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 하면 정말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더 쉽지만 죄 용서받았다 하는 말을 입증하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너 병고침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면 쉽게 그 일을 행하셔서 이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죄 용서받았다 말씀하심으로써 죄 용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22절에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 죄 사함 받았다 했는데 이걸 입증할 길이 없으니 사람들이 저 예수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구태여 어렵게 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안 하시면 서기관들이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인정받고 뭐든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핵심은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보다 죄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병을 고쳐서 보여주십니다. 11절에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 오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러운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더러운 질병이 있는 것, 마비, 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죄의 용서를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치료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으면 곧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고 비록 우리 육신의 질병은 지금은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주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위자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